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빨리.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두 번째 계명도 아니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두 번째 계명은 시작.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나님의 촌스럽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잠깐만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여호와. 네, 여기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 대머리에다가 뭐라고, 이거 모자 쓴 거예요. 대머리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윙크하셨다. 강도가 어떤 사람의 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거방 죽게 때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율법. 네, 성경책이 들려 있네요. 나는 너무 바빠서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바빠서. 그리고 한참 후에 다행히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의 손에도 성경책. 네, 성경책이 들려 있네요. 저새는 키가 잔뜩 묻어 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외쳤지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한참 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내가 구해줄게요 왜요? 하고 이 사람에게 기름도 발라주고 치료해준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근처에 방으로 집으로 데려갔어요.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게 항상 준비해 가져다니잖아. 막.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다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구세요? 우리 장로님 누구세요? 강도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사마리인이에요? 아니면 강도 만난 자예요? 레위인이에요? 난 여기서 어디에 속할까요? 강도 만난다. 강도 만난 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 누가 돼야 되겠어요?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는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내 이웃. 내 식구를. 나보다 약한 사람, 우리 가족, 이웃. 정민 아저씨 너무 어지러워. 그 다음에 누가 사랑해야 하죠? 내가 사랑해야 하죠. 너무 어지러워. 언제 사랑해야 하나요? 지금. 네, 지금부터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은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이 글씨랑 비슷한 사랑. 사랑이에요. 동그라미가 네모가 네. 자, 이거 퀴즈 맞춰보세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애하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도주. 어떻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공정. 글쎄요. 대죠? 대적. 네. 제가 먼저 맞췄대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애의 어떠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어떠한 일로 시험하실까요? 어떠한 일로? 피곤? 피곤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피읍하고 비읍이에요. 할아버지 뭐예요? 패배?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이러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평범한. 네, 평범한 일로 아주 어려운 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소. 네, 사소한 일로 사람의 마음 갈피를 알 수 있어요. 조그만 주의와 수많은 작은 사건들과 단순한 예의들이 인생의 행복의 중심을 이루는 한편, 우리의 행복의 중심은요, 작은 사건과 단순한 예의들, 이런 생활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행복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고 예의 있고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은별이 어린이 어떻게 행복을 이룬다고요? 단순한 일에. 단순한 우리 작은 일에. 사소한 예의 바르게. 것들에 행복,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 친절과 애정적인 말을 경시하는 건요,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예의를 소홀히 한 것이 바로 행복의 반대가 뭐죠? 불행. 네, 불행의 요인을 이루게 합니다. 어린이가 맞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친절하고 애정적인 말, 조그만 어린이가 예의, 이거를요, 매일 매순간 이걸 쌓아가면요, 행복의 골조를 이룬다고 나와 있어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추는 거. 네, 요 퀴즈 맞춰보세요. 방. 아, 어린이만 맞춥니다. 네, 어린이 맞춰보세요, 우리. 유익과 행복을 자기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방지? 알려줄까요? 부인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내가 가진 아낀 것을 다른 사람을 주려면요, 나를 부인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생활 기록에 부인이. 네,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할머니 그것도 몰라요? 생활 기록에 부인은 뭐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를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은별이가 어제도 세빈이한테 은별이가 아끼는 키링 하나 줬죠. 이런 거 다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한 주 살 동안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진짜 강도 만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 생활에서 만약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는요,
이런 사소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은 제목이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의 특권도 알고 기도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원인이 고민 안 해봐서 모르죠? 두세 명이 같이 기도 안 해서? 어? 두세 명이 같이 기도 두세 명이 같이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그게 그 말이죠. 그래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각자 개인 기도를 많이 하지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 나도 은별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안 해서 자꾸 불화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왜 이혼하는지 알아요? 마음을 합해갖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거는 있는 것을 구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대속 속죄물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기도가 그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의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의의를 가져올 수 없느냐면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되니까. 아니 그래 위에다가 그 특권을 올려놓는 것이지. 그것을 되게 이루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같이 계속 사소한 일이나 모든 것을 나누고 계속 하고 싶죠. 그냥 하루에 2번, 3번 정해놓고 요때만 얘기하자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서로 교환하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게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가 되는 거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영으로 하나가 됐죠. 거기에 가장 자 우리 다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는 영으로 하나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런데 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같이 기도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서로 열려서 담이 흐트러지고 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잘렸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화면 이상한가 봐. 에?
그러게. 이게 딱 맞는데. 네,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하늘에 있는 거민들은 다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하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다른 거가 다 포함됐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선물 중에 다 포함되는 것을. 이거 한번 읽어봐요. One with God's Spirit, filled by the Spirit. 무슨 뜻이에요? One with God's Spirit, filled by the Spirit이죠. Spirit.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영으로 해서 가득 채워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살아있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서 들어갔다 나오니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그 살아있는 임재 속에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 속에 있어서 물도 안 마셔서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내가 금식을 40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초월해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자, 호흡은 가끔 해요. 위급할 때 해요. 맨날 해요. 매일 매수. 순간마다 그 호흡 안 하면 죽죠. 그런데 큰일 다쳤을 때 위급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다른 때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 정신 팔려가고 세상 그냥 가버리면 숨 안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숨을 하루에 3번 쉬고 살 수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단계예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전부터 끝까지 내 말만 탁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래도 말할 기회를 안 주면 안 되겠죠. 기도는 삶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하고도요, 밤새 기도했을 때 힘을 얻었거든요. 그 경험을, 그 맛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자, 어떻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을까? 할 말도 없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선이도, 은별이도, 성년이도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요, 이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데 내 자신 혼자만 기도하고 또 같이 하래요.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줘요. 우리가 말했는 것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 되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의 기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요. 우리가 해결 못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고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 어떤 데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기도를 안 해서 숨을 안 쉬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데는 마음이 허전하게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를 했는가? 내가 준비가 됐는가? 아우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기도를 끊임없이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관계에 맺어서 하나하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가 일이면 일 안 하고 기도만 하겠죠? 네? 기도가 일이면 기도만 하겠죠? 에? 그 말이야? 그렇죠. 기도가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만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계 소리가 막 세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는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기능 우리의 마음의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시스템이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생애의 빛이라는 것이 정노의 계단이거든요. 91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천년계와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배운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힘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소원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천년계 성경 하나님의 영어를 하지만 우리 내 마음을 기도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로 말을 하고 기도로 말을 하고 감사로 말을 하고요. 자꾸 이게 넘치고 나면요. 이것이 생활의 삶이 되면은 우리가 빛이 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끌려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축복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슬픔, 일상생활에 대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슬픔도 하나 되고 기쁨도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셔. 내 기도 안 해도 아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의 약속이 된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는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와 똑같았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매일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힘을 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말 안 들을 때 무슨 방법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모든 문제도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그래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진짜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혼내킨다고 걔가 그렇게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기도할 때 그렇게 이런 게 있대요. 내가 내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래요. 걔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걔가 기도하잖아요. 걔의 마음도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 마음을 다 치료를 해줘요.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마귀가 떠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마음 병만 마귀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것도 마귀가 갖다 주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아, 마귀가 또 들어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함께 나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악에서 떠나셨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다. 그분은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그분에겐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다.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거 다 잘라 밑에랑 위에랑. 다 잘렸었어요. 그랬구나. 은별아, 그 핸드폰에 설정인 거 잘했어. 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인간으로 인성을 쓰고 와셨기 때문에 기도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과 교통할 때 기도로 교통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기도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시고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까지도 즐겨들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서두다. 네. 하나님은요, 자,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걸 이것저것 달라 그래요. 그런데 마스터키 있지요. 마스터키가 뭔지 알아, 은별이? 은별아. 모든 거 다 하나 키야. 맞는 키예요. 이 문에 가도 열리고 저 문에 가도 열리고 잠궈 놓은 거 다 열리는 거니 마스터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요거 한 개 주시오, 요거 한 개 주시오, 요렇게 낱낱이 구하지 말고 마스터키를 구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구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모든 것을 다 체험 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 어른의 기도, 이 모든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햇빛이랑 물이랑 공기는 무조건 다
전하잖아요. 안 구해도 전하세요. 그런데 다른 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시는 거 많아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 없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빛 없이 걸어가기를 원한다. 악한 자인 사단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파스타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단이요. 야, 너 잘한다. 기도 안 하고 재밌지? 그렇게 자꾸 재미있고 바쁜 구석을 줘요. 근데 바빠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는 데서 그 어렵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줬어.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요. 그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축복은 안 바라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풍랑을 주셨잖아요. 풍랑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나쁜 생각으로 흘러가서 왕으로 세월을 잃은 것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게을리하면 풍랑이 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자꾸 풍랑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주의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우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충족될 것이다.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갈급해야 돼요. 갈급하고 구하고 그 법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 갈급한 심령도 예수님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갈급한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요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아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그 갈급한 심령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서 막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이거 외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은별아 외워요? 말씀하신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기록했다.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계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회개가 없는 그거는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런데 계속 나쁜 습관으로 막
자꾸 막 이 엉뚱한 짓을 계속 하면서요. 하나님 부르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계속 범죄를 버리고 나가야지 그것을 계속 하면은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읽어보세요. 은별이가 한번 읽어봐. 은별이 목소리가 듣기 좋아. 그러나 그분은 죄를 수포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모든 고의적인 잘못이 그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끔 해줄 수는 결코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이다. 우리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합하심을 받으려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진짜 슬퍼하는 사람은요 그 죄를 다시 안 지어요. 근데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겉으로. 그런 사람은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잘못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흠벌이 두려워서 내가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그런 거는요 회개도 아니고 그 사람은 루스벨 같은 거예요. 루스벨이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왜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를 안 해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도 다 용서해 주셔요. 하늘의 천사들 회개하고 돌아간 천사들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루스벨처럼 회개를 안 하고 천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많이 들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 회개한 천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거의 다 루스벨을 유혹에 넘어갔는데 많은 천사들이 돌아왔다 그랬거든.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 형벌이 무서워서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고 또 돌아가면은 바로처럼 또 죄를 지을 거니까 용서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지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몇 장이죠? 꼭 말씀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있나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약속들을 지키는데 성실하시다.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 구해서 나쁜 거 그랬는데 나는 이거 금방 이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보면 금방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금방 안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너 그거 금방 이루어졌으면은 네가 파멸이야. 그런데 하나님 딱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방 그게 응답이 안 돼요. 나중에 응답하세요? 나중에 응답해요. 나중에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해요. 나쁜 거 구했는데 나중에 응답해요? 나쁜 것이 정말 그 나쁜 걸 구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는 나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죠. 그죠? 이를테면 나쁜 사람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쁜 것을 구해. 애가 칼을 달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줄 수 없죠. 그런 것은 구하지 않지만 나쁜 건지 모르고 기도하지. 은별이처럼 라면 먹게 달라고 조르는 그냥 그런 것도 있나?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기도해 놓고요. 어떤 데 실망이 뭔지 알아.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는 진짜 안 들어주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나 기도 안 할래. 이런 마음, 이 불신 있잖아요. 약속을 굳게 못 붙잡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마귀가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어? 누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24절. 24절 기도하면 뭐 받은 줄. 받은 줄로 믿으라. 누가복음 11장 24절 우리요 약속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 그러면 더 나쁜 거는? 나쁜 거는 응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우선 깨닫게달라고도 깨우침을 주시겠죠? 아니 그거를 구하면 받은 줄 알라고 말했잖아요. 나쁜 것도 구하면 받은 줄 알으라고. 그러면 안 먹고 싶은 마음 주시겠지?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아니면 그거 먹고 된통 아파갖고 고생을 임장해봐야 그 다음에 다시도 안 구하겠지? 아니 사람은 미련해서요. 된통 아파도 다음 또 구하긴 하더라고요. 또 뭐? 아니요 할머니. 그래. 그러면 어느 날 실컷 먹도록 한번 해줘.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을 믿어라.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며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해주신다. 우리가요 구해놓고요 믿음으로 구해놓고 그거를요 믿음으로 구할 때도 겸손하게 구해야 되고 받은 줄로 알고 믿어야 돼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우리 위에 얹혀져 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 위에 얹어놓고 계셔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얹어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요. 아이고 어딨어 이러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딨어 하면 없댔잖아요. 그러면 진짜 없잖아라고 하면요? 진짜 없자고 하면 진짜 없지.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이에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해 줄 때 용서받게 될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 성실성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 왔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2절 외우기 쉽죠? 항상 기도해야 된대. 로마서 12장 12절.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예요? 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구하라 그대로 받. 구하라 그대로 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거 항상 기도 하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 나중에 다 믿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그 전에 살아있을 때는 반대보다도 좀 그랬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형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복 형. 성경에는 동생들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왜 동생이고 다 예수님이 동생이가 우리도 다 동생이니까. 예? 우리도 다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형처럼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게 의미로 동생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는 나이는 이 땅에 진짜는 태어나인 아니지. 나이는 형이라는 게 어른 같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그때 있은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낳고 더 안 낳았잖아요. 더 낳았어요? 안 났어. 기록이 안 나왔어.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는 것 같아. 남편이.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없었거든. 아니 마리아가 동생을 낳아서 옛날에 낳지 예수님 동생이 할 때는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모르겠어. 기록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유다서 20절 21절에 말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케 해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해준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도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자신들을 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회에 가는 거는요. 기도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기도의 맛을 그걸 느껴본 사람이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기쁨이 있다는 걸 그걸 안 느껴보면요. 기도가 지루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하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은밀한 소원들을 들으실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을 때 다른 영향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조용히 그분께 접근해 갈 수 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그분께로부터 신선한 가마력이 흘러나올 것이다. 조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사상을 나눌 때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열린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룩한 빛을 받는다. 우리의 능력의 성체이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성체인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기도예요. 홀로 또 다 같이 마음을 나오면서 우리 그 노래 한 번 더 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시작.